아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시작된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슬픔에 사로잡혔던 한나는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응답을 받았고, 그것으로 한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 문제는 고통스러운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게 되면 한나와 같이 행복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드디어 아들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처리까지 잘하면 만점짜리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할 줄만 알았지 받은 은혜를 간수할 줄도 또 그 뒤처리를 잘할 줄 모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한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교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선 갚는 한나와 이어진 축복. 선을 갚는 한나와 이어진 축복이에요. 먼저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한나는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한나가 드린 고통의 눈물,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 비애, 그 고통, 그 눈물 등을 하나님이 그의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세요. 어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음 같은 소리,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깊은 바닷속에서도 들으시고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들으셨어요. 깊은 감옥 속에서도 들으시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맨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고 광야에서도 들으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말짱 도루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은요 눈이 멀고 기가 막힌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금년만 해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기도도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신 줄로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늘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죠. 이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죽은 신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한 것은 왜일까요? 왜 사무엘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렇게 사무엘이라 이름 지은 것은 자기의 원통함을 끝까지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잊어먹지 않고 감사하고자 이름을 지었어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은혜를 입을 때도 있고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베푼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해도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받은 은혜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두루두루 잘 맺고 살아야 되고요. 콩 한 쪽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상생의 길인 거죠. 코미디언 중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있어요. 그분 나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가 연예인으로 한참 잘 나갈 때 심장병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서 한 번 수술에 수천만 원씩 드는 그 환자들 수백 명을 수술해 줬어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심장병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10손가락에도 들지 않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도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동사무소에 이름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직원이 저를 쓱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으면서 말해요. 아들 낳아서 기뻐서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 맞다고. 아들 낳아서 기뻐서 졌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 이름을 낳기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름을 지어놨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기쁨이다. 주님이 내게 기쁨이다. 한나는 사무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속으로는 기도로 낳은 아들, 기도로 낳은 아들, 기도 응답으로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소원을 갚아나가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드린 소원대로 그 소원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소원은 약속한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 한나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는 집에서 어디서?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어요. 당시 아기들은요 3살까지 젖을 먹였는데 이 젖을 먹이는 3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가 양육을 했어요. 참, 여러분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이 3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학자들은 말해요. 이 3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성과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고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온 가족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따라가지 않고 집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우리의 조상들이 가진 생각이나 딱 맞았어. 3살 버릇, 3살 동안에 모든 게 형성이 돼요. 이때 충분히 아이를 돌봐야 되지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맞벌이를 하고 그러느라고 이때를 놓치고 이랬던 그 엄마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죠.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엉덩이 두들겨 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이 3년 동안에 특별히 말씀 교육을 했어요.
쉐마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특별한 방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미룬 채 아이 양육에 최선을 다해서 결국 이때의 교육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들이 불량자로 이상하게 죄에 빠질 때에도 사무엘을 지키는 힘이 되었어요. 또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키웠는데 애굽에서의 왕자의 40년 교육도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팍 교육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무릎팍에서 키운 그 교육이 이 모세를 모세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서 부모가 심어준 믿음이 중요한데 어려서 부모가 심어준 믿음이 나중에 그 자신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수아님 내외가 오늘 예배 오셨는데 두 분만 와서 드릴 수도 있지만 아이 셋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뒤에서 어른 설교를 들으려니 귀에도 안 들어오고 손장난도 하고 다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듯이 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듯이 저희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일이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신앙의 교육이 이들이 장성해서 세상에 유혹이 오고 이런 늪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안 빠지고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얘들이 알아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맡기서 저도요. 5살, 6살 때부터 네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니다가요. 초등학교 과정을 주일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때 어린아이죠. 저 아이들 어린아이들.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 어른들을 향해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의 믿음이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두천에 가면 두레교회 김진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 그가 학생 시절에 운동권 출신으로 막 경찰서를 들락날락 감옥을 들락날락 할 때에도 여러분 공안 검사 무시무시한 공안 검사는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도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무서웠다. 결코 자기는 잘못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자식의 장래를 붙잡아주고 그 장래를 열어주는 계심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아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약속대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젖을 뗀 후에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렸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한나가 3살 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러 올라갈 때 사무엘을 데리고 바치고 사무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 어린 제사의 예물도 함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한나가 아직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예물도 함께 갔어요. 그때 드린 예물이 숫소 3마리 떡과 포도주가 함께 드려졌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기에 다른 것은 생략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큰 걸 갖다 주면 나머지는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 나머지 예배는 생략하자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 수요 예배는 좀 쉬고 금요 예배는 생략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는 곳은 막 번질나게 드나들게 돼 있는 거예요. 번질나게 드나들게 돼. 제가 좀 맛있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넣은 날은요, 번질나게 드나드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시커멓게 드나들어. 열고 또 갖다 먹고, 열고 또 갖다 먹고, 열고. 그렇죠? 하나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좋으면 번질나야 되잖아. 주여 한 번만 탁 드리고 그냥 난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걸 드렸으니 나머지 그러나 성경에는 어느 곳에든지 생략이란 말은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여러분을 권하는 거죠. 성경은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고역인 거 없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은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명령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권하노니 그래요.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스스로가 생략하지 마시고 모든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대의 종말, 시대의 종말이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봐도 종말이 그리 멀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요. 어젯밤에도 모로코에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아직 거기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지도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 유럽의 스위스부터 모든 나라 막 산불이 그냥 완전히 도시를 다 집어삼키고 여러분 미국도 캐나다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평창부터 시작 울진 막 다 완전히 다 불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다 이게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재해, 지진, 홍수에 산불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 대책 없이 해먹고 나니까 이제 자연이 역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하나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힘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생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마음을 더했어요. 여러분 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들은 드리는 것을 생략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도 기도도 예물도 드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도 드린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27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것이 사무엘이잖아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그러니까 28절에 그가 화답하기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드리나이다. 쉽게 말해서 받은 은혜를 드리는 은혜로 받은 은혜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드리는 은혜로.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건 사회 고위 지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왕족, 귀족 잘 먹고 누리고 그 사람은 자기들만 잘 먹고 누리면 안 된다.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하여 아낌없이 기여하고 기부해야 된다는 용어예요. 귀족들 사이에 은근히 행해지는 선행들을 말하는데, 이 정신이 바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라. 이것이 여러분 선진국들의 기부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이 존경받는 재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의 재벌은 다 존경을 하지, 저 도둑놈들 우리 임금 떼먹고 뭐하고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일궈놓은 재산 거의 대부분을 다 기부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수백억씩 수조 원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재벌들 아니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물을 들어온 만큼 사정없이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는 사철 푸르고 고기들이 펄펄 뛰어다니지만은 사해 바다는 들어오는 통로만 있지 내보내는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물이 썩어서, 고인물이 썩잖아요. 썩어서 염도가 높아서 죽은 바다,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지 않고 주지 않으면 부자로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은 만큼 받은 대로 흘려내보내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면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주면 내 것이 나가니까 내가 쪼그라들 것 같지만, 사랑의 법칙은 주면 또 채워지고 주면 또 채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거 한번 체험해 보면 참 좋죠.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왕이면 줄 것이 많아서 주고 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다 될지어다. 그렇게 좋지요. 주는 자가 실제로 복이 있어요. 미국에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가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강철랑 카네기를 능가하는 록펠러.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병원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53세 1년 후가 다 되어갈 무렵 그가 최후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 하나를 보는데 글씨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눈이 확 들어왔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났어요.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그는 악의 다툼하는 모으려고만 했었고 돈을 모으는 대로 인생을 다 소비했지 주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모아서 세계 부자가 됐는데 내가 곧 세상을 떠난다. 그럼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병원 복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봤더니 입원비 문제로 병원 직원과 환자가 다투는 소리였어요.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됩니다. 환자는 제발 좀 우리 어머니 좀 입원시켜 주세요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해라. 그러나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해라. 그랬어요. 얼마 후에 그 은밀히 도운 그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록펠러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로 자선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양로원, 고아원, 학교 막 보냈어요. 실제로 그 록펠러 재단에서 보낸 구호비가 대한민국 6.25 동란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먹을 게 없었을 때에 그들이 보낸 식량 양식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병도 싹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는 56세가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힘썼어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인생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으니 나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정신, 이 신앙을 가지고 사세요. 응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은총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마지막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요?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더니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들 군대 보내고 나면 내 아들 아니잖아요. 나라의 몸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3년이 아니라 평생 아들을 사무엘에게 바쳤어요. 주님이 주셨으니 나도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 가정에 복을 더하셨어. 어떤 복을 더하셨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아들 셋이나 더하여 주셨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살림이 전 딸까지도 둘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원을 갚은 한나에게 몇 배로 보상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 고난, 힘들고 괴로움이 있나요?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이 반응을 잘하세요. 사람 앞에 울기보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한나처럼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후 한나는 자신이 드린 소원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그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